거룩하신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신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늘 경험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사오니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 영광.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요? 네. 재즈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컨트리 락 같기도 하고 아주 편곡을 그렇게 했어요. 흑인 연가 같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장르가 다 복합돼서 우리에게 아주 덩실덩실 정말 걸어가는 견고한 그런 찬송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말씀하고도 또 다 있습니다. 오늘 그 황해담 장로님 언제나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후로도 우리를 위해서 또 성단에서 기도할 것입니다만 2월 18일이 이제 지방회가 되고요. 2월 18일 날이 되면 우리 이제 황해담 장로님의 이 장로의 시무 사역을 다 마치게 되고, 그 사이에는 아마 다시 이제 그 은퇴하신 이후에 서시게 되고, 현직에 계실 때 오늘 아마 마지막 기도셨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좀 찍었는데 우리 한번 다음에 또 인사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만, 귀하게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던 장로님 모든 마무리가 더 복되고 이후로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한번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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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고, 그 십계명을 요약해 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글자로 또 요약을 해버리면 결국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예, God is love, 그죠? 예, 요한일서 4장 8절,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14세기 1300년대 중반에 영국의 노르위치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런던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영적인 자매가 한 분 있었어요. 줄리안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매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다 일기처럼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쇼잉즈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 13장쯤에 보게 되면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는데, 주님께서는 매우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아주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옆구리를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환상 중에 줄리안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옆구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얘야 이거 한번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이 줄리안에게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다는 겁니다. 얘야, 만일 네가 나의 신성을 볼 수 없다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나의 가슴이 둘로 쪼개져서 물과 피를 쏟아낸 그것을, 십자가를 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니 너도 그렇게 십자가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가 어떤 특수한 엑스타시라든지 판타지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에서 당신의 옆구리를 내시고 가슴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과 같은 그 거룩한 흔적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사랑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목격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활동의 방식, 하나님이 나라를 이끄시는 모든 본질, 그것은 단 두 글자로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아마 성경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그 제일이라고 하는 그 글자 위에 조그마한 글씨 숫자 1이 적혀 있는 걸 성경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 1 제일 밑에 주석 달아놓은 거 보면 제일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는 큰 것은 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일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큰 것은, 그 중에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무엇에서 발생해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죠.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죠.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잘하시는군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오늘 우리 인생은 불쌍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도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방언보다 크고 천사의 말보다 크고 세상에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보다도 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수억만 금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자기 몸을 화형에 처하여 순교하는 큰 믿음의 공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신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하는 일, 한 9가지 정도의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에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지식에 들어가야 좋은 지식이 되고, 사랑이 지혜에 들어가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병을 고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여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2장 31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찬송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거 없는 찐빵이에요. 어떻게 잘하세요? 뭐 안고 없이도 찐빵이 맛있죠. 그런데 저는 안고 있는 찐빵을 좋아합니다. 찐빵 참 좋죠. 근데 그 안에 안고가 없는 거 맛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복되게 하고 삶을 맛있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행동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줄리안이 본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경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아까도 정리했습니다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을 꽉 짜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뭘 잘 지키면 돼요?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랑하게. 율법을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러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는데요. 그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긍정명령, 이거 하세요 하는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거 부정명령, 이 248가지, 그리고 365가지 합하여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모두 모세 오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면 결국 이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을 이룬다고요.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 사랑을 이루는데, 사랑하면 또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랑,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율법을 다 때로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온 율법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어져 있냐면 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사랑을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 법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깁니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법이 강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뭘 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사회 또는 어떤 공동체에 끊임없이 뭐가 계속 강화돼요? 법이 강화되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법을 만들잖아요. 끊임없이 법을 만듭니다. 수백 차 국회를 통해서 계속 법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더 정의로워지고 이 나라가 더 평화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뭘 만드니까? 법을 만드니까 좋아져야 되잖아요. 정말 법을 계속 만드니까 여러분 좋아집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법이 많아도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그 사회와 공동체는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율법이 귀한 것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능력 주셔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In action. 액션으로 사랑해야 돼요. Doing. 행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saying이나 talking이나 또는 word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피치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멍멍이에게 사랑해 한다고 그 강아지가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액션이 필요해요. doing이 필요해요.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서 절반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 저에게 주실 텐데 절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얼마나 멋있고 근사하게 사는지 말이죠. 놀랍게 삽니다. 친구들도 많아요. 왜? 지금 주머니에 뭐가 두둑하니까.
물질이 두둑하잖아요. 돈이 두둑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잠시 사용하고 사라지고 말아요. 그 자신이 생산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주신 거 다 탕진해 버리니까 결국 거렁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밥 한 끼 먹을 돈 없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유대인 둘째 아들이 말이죠, 가만 쳐다보니까 돼지가 말이죠, 그 구정물통에서 주염 열매, 아주 딱딱한 콩도 아닌 이상한 그런 열매 있어요. 그거를 아주 물에다 불 커가지고 돼지가 꼴꼴꼴꼴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고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때의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하여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머슴들도 종들도 뭐가 풍족해요? 머슴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체면이 안 서요. 아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무엇으로 받아주세요? 종으로, 머슴으로,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갔어요. 왜?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들이 왔을 때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잘됐다, 우리 집에 머슴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일거리가 더 잘 되겠구나 해서 품꾼으로 살거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비천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을 다 갈아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죄송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겠죠. 저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기쁘고 즐거웠을 때, 그때 이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이 나를 뭘로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재산 다 탕진했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신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할렐루야,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퍼주고 많이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사랑은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연약했었어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거룩한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거룩한 경제 투자 법칙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떡을 어디에다 던져라? 여러분의 재산을 물 위에다 던져라.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물 위에다 던지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돌아올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경제 투자 법칙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경제 투자 법칙에 성경에 말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도와줄 때, 그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는 일이 인색하고 억울합니다. 나만 주는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요. 기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테이크, 기부, 테이크. 그래서 사랑을 마치 기부 앤 테이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고 받는 거.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아니 더 줘야 돼. 이게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끊임없이 나누는 겁니다. 다 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주는 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루살렘 여리고길에 어떤 분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피해서 갑니다. 목사님이 지나갔고 장로님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기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거든요. 율법은. 그 부정하니까 율법 그대로 행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전혀 유대인들이 마치 짐승과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고쳐주고 치유해줍니다.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선불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라도 치료하다가 모자라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부비가 더 들거든 제가 와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러면 될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입에서 들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나오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뭘 안 지켰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럼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을 이루는, 진짜 율법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tongue, word, speech, saying. 말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액션이 필요하다. 사랑에는 액션이, 행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뭘로만 하면 안 돼요. 말과 여로만 하면 안 됩니다. In action, 행동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처럼 다 주고 끝까지 주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결론이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를 위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한 거 아닙니까?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아시아 어느 부근에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면 영혼을 얻게 되고, 인내하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 기분이 조금 나빠지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건 충성이 아니죠.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는 것이 충성,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바쳐야 돼요? 군인들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군인들이 내 목숨이 아까워서 피하는 거, 그것은 충성이 아니죠. 여러분, 군인들도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에 무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서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주례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이 두 내외 부부요 사랑으로 결혼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뭐 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서로 사랑하지. 그래서 그 결혼을 완성하고 결혼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완성해요? 인내로 완성한다고요. 그 저희 집에도 저를 인내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참아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분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인내해 주시잖아요. 감사해요. 바로 사랑은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렐루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뭐 하느니라, 견디느니라, 3번 참는 걸 얘기해요. 사랑절에서 첫 번째 참고, 중간에 참고, 마지막에 참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참고, 처음에 참고, 중간에도 참고, 끝에도 참고,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사랑을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해요? 부족하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연약하니까,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품으신 것처럼 사랑은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당신의 가슴 터진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내가 이와 같이 상처를 입고, 내가 이와 같이 물과 피를 흘려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기쁘고 즐거운 사랑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죽음을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셔서 영혼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를 막 구박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나를 어렵게 하시는데 어떡하지? 나 도무지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저 장에서 이 밤 한 마를 사다가 그걸 잘 삶어, 그리고선 잘 까, 그리고 나 그 깐 것을 가지고 꿀에 발라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드려. 그럼 일찍 돌아가실 거야. 이게 밤이 자꾸 들어가면 자꾸 어머니 위도 붓고 살도 지고, 그래서 그냥 일찍 돌아가실 거야. 알겠어요. 말도 잘 들어요. 이 며느리가 밤을 사다가 쪄가지고 깎아서 꿀 찍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웬일인지 이제까지 막 야단났던 그 어머니가 방도 소재하고 부엌에도 가서 뭐도 하고, 그리고 동네 여러 경로당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에, 나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라고 이 밤을 그렇게 해드린 건데 우리 어머니가 막 나를 자랑하고 돌아다니니 이게 어쩐 일인가. 여보, 나 너무 민망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 보게, 내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겠나. 이렇게 어머니를 잘 섬기고 사랑하면 어머니께서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겠는가 방법을 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사랑의 감격을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인데,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증거되며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사오니, 주여 날마다 성숙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